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모두 피서는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등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이 고난 나의 몫일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빛난 멸류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더운데 힘드시죠? 아유, 힘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불러보니까 찬양을 드리니까요, 마스크가 이렇게 자꾸 되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양을 드릴 때 크게 하셔도 괜찮고요,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드립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병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이런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워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치유될 수 있게, 몸에 질병이 있다면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요, 내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 또한 치유가 되기를 위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어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나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고. 주여 3절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3절입니다.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주의 병을 고쳐주시. 모두 일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양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3
모두 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겨주시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떠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바다보다도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저희는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여기며 살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곤고하고 피폐하였으나 부요한 줄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양심은 무디어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 이것만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은혜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첫째 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우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 확산이 예배와 우리들의 삶에 제한이나 제약을 불러오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성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하옵시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 살리는 사랑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보며 또 영상을 보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다음까지 간식 봉사 8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식 봉사가 끝나고 8월 21일부터는 이제 우리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설거지가 없기 때문에 점심은 요리를 하지 않고 아직 코로나가 좀 확정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간식을 보강해서 좀 흩어져서 좀 먹고 5층에 또 4층에 3층에 2층에 이렇게 1층에 흩어져서 좀 드시고 그렇게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간식 봉사 8구역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구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예배위원회가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소예배실에서 좀 모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여름 행사 보고 준비해 주시고 예배 찬양위원회는 이제 예배 오후 예배 준비로 찬양팀 구성으로 오후 예배 순서 준비로 이렇게 우리 찬양팀, 찬양대 또 총무부장 오셔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한 3년 동안 주방도 쓰지 않다 보니까 오청도 많이 좀 더럽고 그래서 대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걷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좀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8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각 구역에서 한 분 이상 모여가지고 5층부터 1층까지 좀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이 주간은 우리 봉사부장님과 권사회장님이 좀 맡아서 필요한 도구도 미리 사주시고 또 1구역은 어디, 2구역은 어디를 자료 배치해 주셔가지고 청소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한번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양손에 사랑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평강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름이고 휴가 다녀오시고 또 휴가 다녀오다 보니 코로나도 걸리고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서 또 코로나도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가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해밍웨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애를 썼지만 이 해밍웨이는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속의 욕망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결혼을 실패했고 2번이나 여행 중에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술에 쩔어 살다가 1961년에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해밍웨이는 생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터리가 다 떨어졌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처럼 외로운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정말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로 가득 찬 이 세상 물을 마음껏 마시면 시원할 것 같지만 결코 바닷물은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결코 세상은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그 생명의 생수만이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제 은퇴 후에 말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의
강연을 하면서 강연을 마치자 한 청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교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준다든지 물질을 준다든지 또는 건강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물질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보다는 우리에게 돈이나 물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과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우리 5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은 바라는 것은 흘러 넘쳤다, 부은 바 흘러 넘쳤다 또는 왕창 쏟아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왕창 부은 바 됨, 완전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야외 수영장 가면 요새는 큰 물통이 막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큰 양동이에 담겨 있는 그 물이 우리 머리에 왕창 쏟아져 내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그렇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포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듯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볍게 살짝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에 손 한번 대보세요. 내 마음에는 폭포수가 흘러 넘치는지, 아니면 그냥 시냇물이 지금 말라가지고 쩔쩔쩔쩔쩔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쩍쩍 막 이 가뭄에 땅에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할 때 연약이라는 것은 강하지 않고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없는데 이건 완전 기진맥진하여서 누가 건드리면 불썩 쓰러질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쓰러져서 회복할 기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곧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그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서 이제는 곧 숨이 넘어갈 그때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이 능력이 있는지, 네 속에 이 죄가 털을 잡고 집을 지어서 이제는 네 속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득 찬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멸망의 죽음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1960년대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끼 살인마로 유명한 고재봉이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던 이 고재봉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거칠고 험한 그 행동이 아주 순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형당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을 이 제소자들이 이 고재봉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저런 흉악한 저 쳐 죽일 나쁜 놈, 이 악마 중에 악마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2,000명의 지도자 중에서 1,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있던 날 고재봉은 하늘 가는 길 내 앞에 있으니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고재봉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일찍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자신을 멸망의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약간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속였다고, 이런 잘못 저질렀다고 내가 달라질까? 나는 나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나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고 이 죄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 죄악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탄식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이미 죄에 패배하고 이 죄악의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서 영생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연약한 너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이처럼 확실한 증거도 없는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실례를 들면 전라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병을 치료받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섬기시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손영학 목사님의 묘지가 애양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영학 목사님의 두 아들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그 아들 둘,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 공산주의자 손에 무참하게 죽고 맙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가 누구인가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손영학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거기에 용서받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감동을 받은 그 삶을 목회자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조그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은퇴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손영학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 1977년도에 77년일 겁니다. 이렇게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손영학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결코 쉬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원수 중에 원수, 죄인 중에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느냐?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사탄에 속한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자, 바로 사탄에 속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된 자, 원수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뿐더러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이 더러운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 마땅히 죽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 또 숨을 쉬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결단코 절대로 잃어버리지, 잊지 말아야 되고 명심하며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은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망각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생각을 못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루 몇 시간 주무십니까? 5시간? 7시간? 10시간? 한 12시간 주무세요? 그러면 깨어있는 그 12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한 시간에 나는 주님을 몇 번이나 기억하며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몇 초마다 한두 번? 어떨 때는 하나님 전혀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하루를 마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탄이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자녀 이름도 막 바꾸고 부르잖아요. 큰애 이름을 작은 애 이름, 작은 애 이름 큰 애 이름 부르고 때는 잊어버려. 야야야 니 뭐 그러면서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매일 부르던 그 자녀 이름도 내가 까먹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기억 안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래전에 충남 보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셨는지 하루는 동네에 술 주정뱅이로 살던 청년 하나가, 이 날은 대낮부터 칼에 술에 만취가 되어져 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막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막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칼을 잡고 있는 손을 딱 붙잡고 안아줍니다. 두들겨 줍니다. 고생 많았지, 힘들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안아주니 이 청년이 칼을 든 손을 내려놓으면서 권사님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면서 흐느끼며 울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줬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은 돌아가신 류복순 권사님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영혼 생명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도 십자가의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 사랑을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삶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멸망의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는 아닐지라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빠짐없이는 아닐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뜨거운 가슴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행동해야, 실천해야,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를 사랑한 이 십자가를 너는 진심으로 알고 있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헌신으로 보여주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위해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흘린 이 십자가 사랑을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거하던 우리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제 이것을 알고만 있고 나만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며, 나를 통하여 영원 생명 살리는 이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과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으며 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깊은 정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있음의 건강한 모습으로 일터에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려 수고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이 복음을 전할 성전을 허락해 주셨기에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아직도 세상의 빚을 갚지 못하여 건축 예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어서 속히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빚은 다 갚아버릴 수 있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 선교의 명령을 순행하기 위하여 이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장성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드리는 이 선교 예물 주님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물질이 없어 부족하여 건강이 부족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셔서 어서 속히 원상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 주종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한 주간 또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계획 속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